친구들, 즐거운 예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 이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 부어 주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만나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해야 할 일 우리 세 가지 함께 1, 2, 3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올 한 해는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올 한 해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합시다.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의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못 읽었으면 토요일까지 모두 신약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모두 힘을 냅시다. 자,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기도하며 손 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암송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매주 암송하는 우리 성경 구절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월 달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이나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 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나와요. 기억하나요? 우리 6월달 동안 들었던 많은 일들, 특별히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나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었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다시 아테네에서는 조롱도 당했어요.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방해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했고 다시 길고 험난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당,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이전의 전도 여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이나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들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로 하나님을 전하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했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에게 상처를 입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마도 돈도 많이 벌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어려움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자, 우리 다음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자, 어때요?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님은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조선 땅, 즉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로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며 제너럴 셔먼호에서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던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머나먼 나라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싫어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못된 일을 하기도 해요. 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먼 시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럼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걸까요? 또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랍니다. 바울도, 토마스 선교사님도, 또 복음 때문에 순교한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늘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까요? 자, 친구들 모두 기억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늘문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따뜻한 교회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늘문 교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또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친구들에게, 혹은 지금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따뜻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 교회가 가진 그 소명, 이 지역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따뜻함을 전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